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아픈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육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 디스크, 만성피로, 갱년기, 작게는 비염 같은 거. 여러분 이런 작은 질병 하나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임마누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몸 아픈 것만 환자가 아니죠. 요즘은 마음 아픈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마음의 환자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과거의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등으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환자가 많습니다. 영적인 환자는 누구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옳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끌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질병,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나아만은 환자였습니다. 어떤 환자?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요즘 잘 볼 수 없지만 한센스병이라고 피부가 썩어가고 그래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급이 높은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 내가 모시고 있는 어떤 직장 아니면 교회 아니면 학교 이런 곳에서 내가 속하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인정함을 받는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왜 인정을 받느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들어서 위기에서 구출을 얻게 한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맨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 그는 큰 용사지만 그러나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부자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학벌이 좋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외모가 매우 멋지고 이쁘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병 환자. 그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나병과도 같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각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아서 늘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나아만이 그랬을 겁니다. 나아만이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병입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휘장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모, 복장으로서 화려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그 복장을 벗는 순간 이 안에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면서 살았겠죠. 들추고 싶지 않았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야 칭찬을 하고 아주 능력 있어, 멋져. 그러나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지만, 모른 척하고 덮고 싶었지만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만 같이 살고 있죠. SNS나 보여지는 것에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늘 올립니다. 나는 오늘 이거 먹었어. 나 오늘 이런 여행했어. 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막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아픔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나아만이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고침받게 되는 일의 시작점에 누가 서 있나? 먼저 말씀을 보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나아만이 전에 이 아람 사람이 이제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언가 그들의 것을 좀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포로로 다 잡아온 겁니다. 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던 이 종이 자신의 주인 이 나아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이 나아만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이름은 안 나와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만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나아만은 높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라기보다는 포로로 사로잡혀 온 뭐예요? 종입니다. 근데 종인 이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만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종으로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 한번 써줄게 해서 편지를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딱 받아 들고서 어떻게 하냐,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왜 옷을 찢었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하면은 굉장한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왕은요, 여러분 절대 권력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왕도 자기가 못 고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한번 고쳐볼게. 못하지요. 왜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냈던 이유는 무엇이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시비 걸러 왔구나. 정탐하려고 왔구나.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 속마음은 뭐냐? 정탐하러 왔구나.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구나. 라고 지금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나아만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가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직접 이 나아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요. 이 사자라는 것은 동물 사자가 아니에요. 종, 하인을 보낸 겁니다. 이 사자가 그에게 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다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아람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머릿속으로 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뭔 그렇게 효력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화를 버럭 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러분, 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최소한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병 환자지만 고침받으러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를 직접 만나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직접 만나주지 않고 종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최소한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설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그 용하다는, 쉽게 말하면 용하다는, 능력이 있다는 엘리사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액션, 퍼포먼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어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최소한 나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나와서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기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액션을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12절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는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데에 가면 강 아바나라 바르바리라는 이 나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 차라리 요단강보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그렇게 깨끗한 강물이 흐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씻는다고 그게 나? 내가 더 깨끗한 물에서 많이 씻어봤다고. 각종 질병의 어떤 그 용하다는 그러한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 봤다고. 그리고 약도 내가 다 먹어봤다고. 근데 다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한번 가보지 했는데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여러분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도 안 맞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나만은 뭐예요? 이거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그게 어떻게 나를 치료해 주겠어? 아니 약도 아니잖아. 그거는 더러운 물이잖아. 거기서 7번 씻는다고 내가 고침을 받겠어?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거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고, 나의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고, 내 사업의 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돼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옳지, 내 방법이 옳지, 내 생각이 옳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 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더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나아만이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화를 내고 가려고 했을 때,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종들이 와서 이 나아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명령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어떤 미션을 주면 그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요단강의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는 거? 이거 무슨 능력이 있겠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겠어? 그러고서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벌써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왜 그때 안 됐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거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네.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내가 그때 원망해도 되지.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서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첫 출발점에 누가 쓰임 받아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가 쓰임 받습니다. 어린 소녀가 쓰임 받아요. 이름도 없는. 그리고 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그 생각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으로 봐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아만이 한번 나아가보자 해서 어떻게 하냐. 자,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이 이제 내려갑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잠급니다. 한 번 했을 때 조금 낫고, 2번 했을 때 조금 낫고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나병이 똑같습니다. 피와 고름이 흐릅니다. 한 번 더 하자. 2번 똑같습니다. 3번 똑같습니다. 6번째까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에이, 효과 하나도 없네. 에이, 별일 없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7번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7번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가 씻는 거죠. 7번 다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같이 뭐래요? 야들야들 깨끗하게 완전한 치유를 얻었대요. 언제요?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때야, 이때,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해요. 다음이라고 그래요. 지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서 포기해버리죠. 주님은 아니에요. 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다시 한번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A 포기하고 안 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결단,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거에 보면은 이 여리고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할 때 무너졌거든요. 크게 환원성을 치면 무너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았는데 좀 금가고 벽돌이 좀 빠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요? 돌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돌 때마다 눈에 보이니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계속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한 바퀴 도는데도 똑같아요. 그 다음날 한 바퀴 도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돌 때 계속 무너지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돌 때도 6바퀴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리고 그때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와 하고 소리치는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순종했는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순종해 보세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자꾸 우리의 장꾀를 자꾸 사용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이 더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료의 응답을 경험한 나아만이 후에 어떻게 고백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자포자기한 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만입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늘 감추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질병을, 문제를 아십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내가 꽁꽁 싸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만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형편없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싸매고 있지만, 포장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지만 내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끙끙 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장 안에 참 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아픈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육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 디스크, 만성피로, 갱년기, 작게는 비염 같은 거. 여러분 이런 작은 질병 하나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임마누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몸 아픈 것만 환자가 아니죠. 요즘은 마음 아픈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마음의 환자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과거의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등으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환자가 많습니다. 영적인 환자는 누구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옳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끌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질병,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나아만은 환자였습니다. 어떤 환자?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요즘 잘 볼 수 없지만 한센스병이라고 피부가 썩어가고 그래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급이 높은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 내가 모시고 있는 어떤 그 직장 아니면 교회 아니면 학교 이런 곳에서 내가 속하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인정함을 받는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왜 인정을 받느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들어서 위기에서 구출을 얻게 한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맨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 그는 큰 용사지만 그러나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부자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학벌이 좋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외모가 매우 멋지고 이쁘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병 환자. 그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나병과도 같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각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아서 늘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나아만이 그랬을 겁니다. 나아만이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병입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휘장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모, 복장으로서 화려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그 복장을 벗는 순간 이 안에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면서 살았겠죠.
들추고 싶지 않았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야 칭찬을 하고 아주 능력 있어 멋져. 그러나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지만 모른 척하고 덮고 싶었지만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만 같이 살고 있죠. SNS나 보여지는 것에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늘 올립니다. 나는 오늘 이거 먹었어. 나 오늘 이런 여행했어. 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막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아픔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나만이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고침받게 되는 일의 시작점에 누가 서 있나? 먼저 말씀을 보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나아만이 전에 이 아람 사람이 이제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언가 그들의 것을 좀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포로로 다 잡아온 겁니다. 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던 이 종이 자신의 주인 이 나아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이 나아만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이름은 안 나와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만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나아만은 높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라기보다는 포로로 사로잡혀 온 뭐예요? 종입니다. 근데 종인 이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만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종으로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 한번 써줄게 해서 편지를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딱 받아 들고서 어떻게 하냐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왜 옷을 찢었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하면은 굉장한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왕은요 여러분 절대 권력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왕도 자기가 못 고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한번 고쳐볼게. 못하죠. 왜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냈던 이유는 무엇이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 시비 걸러 왔구나. 정탐하려고 왔구나.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는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 속마음은 뭐냐? 아, 정탐하러 왔구나.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구나. 라고 지금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나아만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가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직접 이 나아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요. 이 사자라는 것은 동물 사자가 아니에요. 종, 하인을 보낸 겁니다. 이 사자가 그에게 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다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아람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머릿속으로 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뭔 그렇게 효력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화를 버럭 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러분, 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최소한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병 환자지만 고침받으러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를 직접 만나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직접 만나주지 않고 종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최소한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설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그 용하다는, 쉽게 말하면 용하다는, 능력이 있다는 엘리사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액션, 퍼포먼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어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최소한 나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나와서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기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액션을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12절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는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데에 가면 강 아바나라 바르바리라는 이 나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아니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 차라리 요단강보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그렇게 깨끗한 강물이 흐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아니, 씻는다고 그게 나? 아니, 내가 더 깨끗한 물에서 많이 씻어봤다고. 각종 질병의 어떤 그 용하다는 그러한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 봤다고. 그리고 약도 내가 다 먹어봤다고. 근데 다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한번 가보지 했는데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여러분,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도 안 맞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다?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나아만은 뭐예요? 이거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그게 어떻게 나를 치료해 주겠어? 아니, 약도 아니잖아. 그거는 더러운 물이잖아. 거기서 7번 씻는다고 내가 고침을 받겠어?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거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고, 나의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고, 내 사업의 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돼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옳지, 내 방법이 옳지, 내 생각이 옳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 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더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나아만이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화를 내고 가려고 했을 때,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종들이 와서 이 나아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명령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어떤 미션을 주면 그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요단강의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는 거? 이거 무슨 능력이 있겠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겠어? 그러고서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벌써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왜 그때 안 됐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거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네.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내가 그때 원망해도 되지.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서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첫 출발점에 누가 쓰임 받아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가 쓰임 받습니다. 어린 소녀가 쓰임 받아요. 이름도 없는. 그리고 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그 생각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으로 봐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아만이 한번 나아가보자 해서 어떻게 하냐. 자,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아만이 이제 내려갑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잠깁니다. 한 번 했을 때 조금 낫고, 2번 했을 때 조금 낫고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나병이 똑같습니다. 피와 고름이 흐릅니다. 한 번 더 하자. 2번 똑같습니다. 3번 똑같습니다. 6번째까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에이, 효과 하나도 없네. 에이, 별일은 없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7번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7번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가 씻는 거죠. 7번 다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같이 뭐래요? 야들야들 깨끗하게 완전한 치유를 얻었대요. 언제요?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지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때야, 이때,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해요. 다음이라고 그래요. 지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서 포기해버리죠. 주님은 아니에요. 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다시 한번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포기하고 안 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결단,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거에 보면은 이 여리고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할 때 무너졌거든요. 크게 환원성을 치면 무너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았는데 좀 금가고 벽돌이 좀 빠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요? 돌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돌 때마다 눈에 보이니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계속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한 바퀴 도는데도 똑같아요. 그 다음날 한 바퀴 도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돌 때 계속 무너지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돌 때도 6바퀴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리고 그때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와 하고 소리치는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순종했는데 역사가 없어. 여러분, 한 번 더 순종해 보세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자꾸 우리의 장꾀를 자꾸 사용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이 더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료의 응답을 경험한 나아만이 후에 어떻게 고백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만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자포자기한 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입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늘 감추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질병을, 문제를 아십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내가 꽁꽁 싸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입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형편없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싸매고 있지만, 포장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지만 내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끙끙 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장 안에 참 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